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질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다가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런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러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멸하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을 본문을 해서 나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으로 고통을 당할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처음 들어올 때는 68명, 약 70여 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나 430년 만에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민수기 1장 45절로 46절을 보면 네 지파를 제외한 군대 갈 만한 나이인 20세 이상의 남자 수가 60만 3만 550명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연구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노예들의 전체의 수,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출애굽했을 때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얼마였느냐? 약 200만 6만 1000명이었다. 200만 6만 1000명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평균 2.3% 정도 늘어났어요. 430년 만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의 인구가 자기 나라가 애굽 나라의 인구수보다 많아지게 되므로 이렇게 가다가는 오히려 히브리 노예들에게 자기 나라를 빼앗길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몽졸라 죽이든가 아니면은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모세 부모는 갓난아기를 3개월 동안 키웠습니다.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날강가에 두고 어찌 되는가를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보고 있을 때에 바로 왕의 공격에 발견이 돼서 극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됐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모세의 생애 120년 동안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일생 중에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모세가 출생할 때 있었던 한 단편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출생 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느보산에서 그를 부르실 때까지, 그의 생명을 걷어가실 때까지, 하늘로 데려가실 때까지 120년의 생애를 주관하신 것처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평생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출생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출생을 했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출생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볼 때에 한 세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이제야 무슨 쓰임을 받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명받은 줄 믿습니다. 지명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마귀의 소유가 된다면 마귀와 함께 마귀를 즐겁게 하다가 마귀 따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천지만물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가장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한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은 이 죄악이 관영하고 폐역한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의뢰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은 모세를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다 그랬어요. 모세 부모에게 이 3개월은 참으로 고난과 위험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 라는 그걸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아이를 잘난지 몰라요. 산통도 없어요. 산통도 없이 그냥 힘만 한번 줘버리면 그냥 아이들이 뿜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애굽의 산파들을 이스라엘 여자들 아기를 낳으면 꼭 보냅니다. 그래서 자,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꼭 신고하라. 그래서 산파들이 아기를 받으러 갔는데 받으러 가기도 전에 벌써 낳아버린 거예요. 산파가 필요 없이 애들을 쑥쑥 잘 낳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절대 신고를 하지 못하겠어요. 다 숨겨줬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들을 잘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통해서 또 보호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부는 피곤합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오면 체크를 해놓았다가 해산할 때가 되면은 반드시 확인하여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꼭 죽였어요. 애굽 여인들은 비밀 정보 요원으로서 교육시켜서 아기를 낳은 뒤에 침투를 시켰는데 자기 아기를 데리고 가서 그 아기를 꼬집습니다. 엉덩이로 꼬집으면 와 약간 울면은 옆에 숨겨놓은 아이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우는 거예요. 애기들 꼭 그러거든요. 하나 울면은 덩달아서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찾아내어서 그 아이를 날강에 빠져 죽이다가 목을 졸라서 죽였어요. 여러분, 시편 17편 8절 9절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누구의?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자면 위험과 죽음의 고비가 사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평생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깁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광야와도 같고 황무지와 같은 그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거예요. 자, 둘째로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생은 만남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의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 만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일생이 달라지고 그의 일생이 변화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일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글을 하나 보니까 선을 보는데 남자가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눈도 두물두물하고 그리고 쌍꺼풀도 다 치고 키도 크고, 그래서 한눈에 반해버렸다는 거예요. 선을 몇 번을 봐도 다 마음에 든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이 한눈에 그냥 반해서 그 사람하고 덥석 결혼했는데, 결혼해놓고 보니까는 얼굴 생김새하고는 완전히 딴판이더라. 그래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쳤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외모만 보고 얼굴 하나 보고 결혼했다가 이 사람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람을 택한다는 것이, 사람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를 만날 때 그의 일생의 평생을 좌우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에게 일평생 잊지 못할 상처만 주고 그런 사람도 있죠. 출애굽기 2장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날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을 날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그 갈대 상자를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바로왕의 딸, 즉 공주가 시녀들을 대동하고 날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보니까는 상자가 하나 있는데 상자 안에서
어린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아기 모세를 담은 상자를 강가에 그 숲에다가 갖다 놓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갖다 놨기 때문에 아마 새벽 일찍 어두운 시간에 갖다 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의 공주가 아침 일찍 목욕하러 갈 일은 없고 한낮에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약 7, 8시간 이상의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아기는 상자 속에서 울었을 것이고 배가 고팠어도 울었을 것이고, 그때 만약 애굽의 어떤 관리라든가 군인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아기 모세를 발견했더라면 그 아기는 그대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였던가 아니면 목을 졸라서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로의 공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 아기는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쓰시기 위해서 지키셨고, 그 시간에 공주의 마음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인도를 해서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해서 그 아이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왕, 그 바로왕의 공주꾼은 누구입니까? 당시 애굽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외동딸에서 권력과 명예를 양손에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아마 그 왕의 가정에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외동딸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그 공주는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어요. 만일에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그 아이를 데려간다면 누가 됐을지라도 그 사람은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이 지엄한 왕명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왕의 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려진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를 데려다가, 그것도 애굽의 바로왕의 딸이 양자를 삼을 수 있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는 공주에는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공주가 그곳을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띄지도 못하게 하고 이 공주의 눈에만 띄게 해서 이 아이를 살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에 좋은 협조자와 동료자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전도자로서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라든가 누가, 바나바,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루디아, 베베, 이런 사람, 좋은 사람 만났기 때문에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목회에 도움을 주는 좋은 교인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교인들은 좋은 목사를 만나야 신앙이 올바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은 강박한 사람의 마음을 자비한 사람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갈대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런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강박하고 폐역하고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저 애굽 나라의 공주가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갓난아기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 공주도 애굽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 당시 왕명으로 히브리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에다가 버려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연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세상의 죄악에 얽매여 그 사랑의 마음이 강박한 마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온유하게 태어났었다 할지라도 이 험악한 세상 살면서 그렇게 강팍하게 변해버려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 버려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자,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배고파 우는 아기를 본 바로의 공주는 여자 특유의 모성애가 발동을 했습니다. 아무리 달래고 배고파 우는 아기를 달래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멀리서 숨어서 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공주에게 건의하기를 이 아이가 이렇게 우니 아무래도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유모를 하나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공주는 미리암의 말대로 그래 유모를 하나 구해와라. 그랬더니 이 누이가 자기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다가 이 아이를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미리암은 그의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왔고 날강가에 버려져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기를 다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모세의 일가족에게는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살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최고 실권자인 공주가 양자로 삼아서 궁으로 데려간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 어머니 요게벳도 아기를 숨길 필요도 없고 마음 놓고 떳떳하게 젖을 아기에게 먹여서 키울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언제나 떳떳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막강한 권력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유모지만은 마음대로 궁을 들락날락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었고 그리고 궁에서 월급까지 받으면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 자기 자식을 돈까지 받으면서 키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십니다. 환난과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르게 하신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범사가 형통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다섯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리라 하였더라. 자, 이 전까지는 이 아기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 해서 이때부터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뜻은 뭐냐면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건져내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언어로 물을 모우라고 하고 그래서 들어 올렸다는 것을 와세라고 합니다. 모우와세. 그래서 모우와세의 합성어를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짓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다. 자, 보통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수유 기간은 보통 1년입니다. 1년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모세는 40세가 되기까지
39년간 궁중에서 애굽의 정치, 문화, 경제, 전술 등을 배워서 명실공히 애굽 나라의 실력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는 아들이 없고 딸 하나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아들이 있어야 왕으로 세울 것인데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모세를 왕의 딸이 공주가 양자를 삼았으니 이제는 이 아이가 바로가 죽으면은 모세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전술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애굽의 실력자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왕이 바로가 죽으면 모세가 그의 후계자가 되기 때문에 왕이 지녀야 할 덕목과 무예와 지식을 철저히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39년 동안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은 양육비만 받고 아기를 젖먹여 키운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름도 없고 아직까지는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갓난 어린아기지만 그 아기를 안고 젖을 먹여 자신의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주면서 키우면서 비록 바로왕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언젠가는 떠나보낼 그 아기를 안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유대 민족의 뿌리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젖을 먹여서 키운 아이들하고 우유 먹여서 키운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인격이 달라집니다. 모유를 먹어서 키운 아이들은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줘요. 이게 뱃속에 있을 때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는데 계속해서 태어나서도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아기가 자라면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유를 갖다가 소 젖을 갖다 먹이니까 이게 소 근성이 있어갖고 소처럼 막 이리 들어받고 저리 들어받고 부모도 들이받고 막 들이받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유를 먹여서 키운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보십시오. 어려서 아직까지 지금 1살이거든요. 1살. 말도 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주면서 계속 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애굽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너는 뿌리가 원래 유대민족의 뿌리다. 그리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뭘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일강가에 버려졌던 아기를 구출해 주셔서 살게 해주시고, 그것도 공주의 양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장차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1년 내내 그 아이를 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한시도 쉬지 않고 무시로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출세하여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먼저 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되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되면은 다른 것들은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의 강단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라고, 내 거라고, 그래서 내 부모의 욕심대로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게 달라고 이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일 없어요.
자기가 각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라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잘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키울 때 정말 우리가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요셉의 기도의 응답은 8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살 때 1년이거든요. 1년 동안에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너는 히브리인이다, 유대인이라고 가르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아이에게 여러분 히브리 정신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는 39년 동안은 뭐예요? 왕궁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부모의 엄마 밑에서는 1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왕궁에서는 39년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히브리 정신이 있어서 어느 날 병사가 히브리 노예를 갖다가 말 듣지 않는다고 회초리로 들어치니까 울분이 났던 거예요. 감히 네가 우리 민족, 우리 히브리 민족을 네가 이렇게 치느냐, 그래서 그 병사를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그때부터 도망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그러니까는 80년 만에 그 엄마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히브리 정신이 거기에 발동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의 고통을 보고 의문이 참지 못하고 애굽인을 쳐 죽였다는 것은 그가 어머니 품속에서 1년 동안 알아듣지도 못했지만은 어머니의 기도와 그 가르침이 39년 동안 궁에서 받은 그 교육을 능가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우리 큰딸이 있는데 큰딸이 임시 때부터 항상 책을 읽어주다. 태교를 그렇게 했어요. 뱃속에, 아니 임신하자마자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뱃속에 아이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그랬어요. 저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 그런데 계속 읽어주고,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직 눈도 뜨기도 전에 또 계속 책을 읽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습관이 되어서 책을 읽어줘야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도 완전히 책벌이가 되더라고. 항상 책을 읽고 엄마 보고 읽어달라고 그러고 또 자기가 읽고, 그렇게 완전히 책 속에서 사는데, 지금은 고3입니다. 미국에서 저 보스턴에서 사는데, 그런데 지금 영재 교육을 받고 있는데 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데 보스턴에 있는데, 보스턴이 어디예요? 매사추세츠 주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뇌에 대한 연구를 하고 거기에 시험을 보는데, 이 아이가 매사추세츠에서 1등을 했어요. 그때가 올 3월 16일입니다. 이때 1등을 했어요. 그래서 1등을 한 아이들끼리만 미국의 50개 주 54명의 대표들이 모여서 플로리다에서 또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가 4월 21일인데 그때 미 전국에서 9등을 했어요. 50개 주에서 미 전역에서 9등 했다면 굉장히 좋은 점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누가 공부하라고 하지도 않아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교부터 그렇게 체거하고 그렇게 연관을 시켜줬더니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대학을 가는데 MIT 공과대학이나 아니면 하버드 대학을 지금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올 장학금을 받고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쇠양 석담에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드는 손이 된다고 했어요.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드는 손이 된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이 중요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어머니 품 안에서 형성된 그 인격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요,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식이 커서 하나님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대통령 몇 명이나 나오는데 거기서 서로가 대통령 되게 달라고 그러고 누가 대통령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하나님 내 아이가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판검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더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주여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내 사이, 내 손주, 손자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일평생 책임져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 주실 것이라 장년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게 열릴 것이라 내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내 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남맞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보다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의심하고 왜 염려하십니까?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지체된다고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만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느 때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에선 그의 기도가 8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또한 의심 말고 믿으시 바라라.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일성을 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고 희생제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일을 해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동행하고 계시고, 그런다고 해서 믿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범죄치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한. 각자 자기 이름 부르세요. 요셉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해 주시고 40년을 영적 훈련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같이 모세를 택하사 일평생 그의 생애를 주관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의뢰받고 돌아온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도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